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기로 예정되었나? 좀 길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기로 예정되었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이게 우리 크리스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복인데 그걸 간과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자,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 에베소 1장 3절.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다는 거. 이 본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 말씀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이렇게 미리 예정됐다. 이런 아이디어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목사들이 많이 가르치죠. 특히 칼빈주의, 장로교 목사들은 거의 다 칼빈주의를 가르치면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입양되기로 예정되은 사람인가요? 예정되어진 사람? 여러분이 예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자신의 자녀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기로 예정되는지 안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가 초이스가 있어가지고 나는 대통령 아들로 태어나겠다 이렇게 태어난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부잣집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겠다. 부잣집에서 태어나겠다. 그래야 초이스 가져가지고 자기가 그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 한번 손 들어. 여러분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 한번 생각해봐. 내가 초이스에서 태어났다. 부잣집에서 태어났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부잣집에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초이스가 있었어요? 없었다. 그냥 태어난 거야 그냥. 여러분은 아무 초이스가 없어. 그 다음에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도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잖아. 여러분의 잘못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환경을 탓하잖아요. 환경을 탓해. 왜 그러냐면 환경이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면 성공할 확률이 적다고 해요. 사실이 그래요. 환경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면 성공할 확률이 많은 거야. 그건 당연한 거야. 여러분들 왜 흑인들의 문제가 아직 안 풀리는 줄 알아요? 흑인들의 70%가 싱글 맘이 애를 갖는 거야. 결혼 안 한 엄마들이 70%가 그 흑인들 지금 10명 돌아다니면 7명이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 그 찬스가 걔네들이 성공할 찬스가 얼마나 많겠어. 그런 것들을 얘네들은 모르고 무조건 뭐 인종차별주의다 뭐 어쩌고 저쩌고나 헛소리들을 하는데 그건 얘네들 무식해서 그런 거지. 환경이 그래서 그런 거야. 환경 처음에 70% 이상이 결혼하는 그런 여자들이 애를 낳고 그 다음에 혼자 키우고 어떤 애들은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자라는데 그 아이들이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높아요? 높지 않다고. 그래서 물론 흑인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걸 딛고 이긴 사람들이에요. 뭐 구원 받았든 안 받았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희소해.
별로 없어. 예. 칼슨 같은 장관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주 뛰어난 의사잖아. 그런 사람들 나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퍼센테이지로 따질 때 흑인 중에서. 그 흑인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있지만 확률적으로 따져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야. 왜? 태어날 때부터 환경이 악한 환경에서 갱들이 있는 그런 시카고니 디트로이트 이런 데서 여기 LA 그런 데서 자라가지고 걔네들이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있겠어요? 없어요. 거의. 희박하다고. 그냥 갱들하고 같이 놀다가 마약하고 그러다가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야. 그게 인생이라고 지금. 그걸 누구 탓을 하겠어?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가족, 환경 이런 거 탓하잖아요. 그런 거 탓하는 애들은 성공할 확률이 없죠. 그러나 그런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탓하지 않고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한 그런 흑인 애들이 있다고요. 마찬가지야. 흑인만 그런 게.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 자기가 초이스가 있어가지고 내가 좋은 집에서 태어나겠다. 내가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다고. 그냥 태어난 거야. 근데 지금 칼빈주의자들이 가리키는 게 내가 태어난 것도 내 초이스가 없던 거야. 거듭나는 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내 초이스가 없다는 거야. 얼마나 불공평해. 그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데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미리 태초 전에 미리 예정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게 말이 돼요? 얼마나 억울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불공평한 분이 아니시오. 페어하신 분이라고. 알아요? 페어하신 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여러분에게 초이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초이스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초이스 없이 태어나는 거랑 완전히 틀린 거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여러분이 자기의 의지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지옥 보내고 어떤 사람은 구원해줘서 하늘나라 보내고 선택했다. 천만의 말씀. 그거는 완전히 지옥의 교리라고. 마귀의 교리고. 아니 본인이 회개하고 구원받으려고 그러는데 너는 안 돼. 너는 예정이 안 돼서 안 돼.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가 아니야. 그걸 지금 강대상에서 가리키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는 거의 다야. 칼빈주의 누르기. 그쵸? 그게 지금 사람들을 메스업 시키는 거라고.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이 그런 예정론을 가리켜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무능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정론을 가리키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나중엔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자체도 그 의욕이 없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수동적이 되고 자기가 이 세상을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하지 못하고 마귀의 소나기에서 놀다가 가는 거야. 그게 칼빈주의자들의 그건 성경이 아니라 그건 인간의 철학이에요. 숙명론이에요. 숙명론. 이렇게 내가 운명이 이래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 한국 목사 그 서머나 교회인가 여기서도 한국에 가서도 아직까지도 죽었는데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 교회 만들어 놓고 서머나 교회 김성수 목사인가 그래. 자살했잖아. 한국 가서. 극단적 칼빈주의가 결국에는 자살하면서도 하나님의 자기의 준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자살했을 거라고. 알아요? 칼빈주의가 그렇게 무서운 거야. 숙명론이.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여러분이 나가다가 길거리에서 돌이 있어가지고 넘어졌는데 그거는 자기 탓이 아니야. 자기가 부주의해서 넘어진 게 아니라 나는 운명적으로 몇 월 며칠 몇 시에 교회 나가다가 자빠지게 생겼어. 정해졌다 이거야. 나는 지옥 가기로 정해졌어. 나는 모든 게 다 정해졌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인간 망가뜨린 거예요. 인간 진짜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게 칼빈주의 교리라고. 여러분이 운명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초이스하고 여러분이 행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고 아니면 질 수 있고 패배할 수 있고 여러분에 달린 거지.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으로써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칼빈주의 애들은 그게 아니야. 그냥 운명이야. 무조건 당해. 당하면 무조건 죄지면 그것도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죄짓도록 예정을 하셨어. 그렇죠? 그래서 걔네들은 죄짓고도 길티감이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한테 돌리면 돼. 나 이렇게 태어났어.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놨어. 얼마나 쉬워. 브레마이가. 그게 쓰레기 칼빈주의 교리라 이거예요. 그 교리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저 사람들이. 그거보다 더 무서운 교리가 전적 타락이야. 전적으로 타락됐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 순회하는 거예요. 순회교리라고. 예정론에 다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초이스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100% 지옥 가라는 거지. 내가 믿을 수 없어. 믿어야 구원받는데 믿지 못한다고 가르쳐 강대사에서.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당신들은 믿을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된 선택된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성령을 넣어줘가지고 그래서 거듭나게 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믿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어. 거꾸로 가 걔네들은. 생각해봐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론이? 그럼 하나님이 죄인이게 나 구원받고 싶은데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 안 해줬어. 그 말이 안 되는 것을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날 때는 초이스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좋은 가문에서 어떤 사람은 나쁜 가문. 그거 어떡하겠어. 그 신세 타령만 하다가 지옥 가겠어? 아니지. 극복을 해야죠. 그 흑인들 그 험악한 환경에서 그걸 딛고 일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소수지만.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알아요? 그 환경이라는 것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늪이라고. 시카고니 디트로이 이런 데서 태어난 사람들, 흑인들. 거기서 무슨 장관이 되고 뭐가 됐다. 굉장한 거예요. 그 사람들 노력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은 여러분한테 달린 거예요. 여러분한테 달렸다. 그래서 이런 구절 가지고 지금 마귀들이 써먹는 거죠. 한번 보자고요. 뭐라고 그랬나. 에베소 1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오. 자 봐요. 이 구절 가지고 그 사람들이 4절 5절 가지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그 사람들이 그냥 구절을 읽으면 답이 나오는데 구절을 읽지 않고 깡충 띄어서 그래. 그 사람들이 읽을 때 이거 어떻게 읽는 줄 알아요?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오. 이렇게 읽어. 그리스도 안에서를 빼버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거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여러분이 초이스예요. 알아요? 여러분이 선택해야지.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건 여러분이야.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예수를 안 믿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겠다. 그거를 세상 기초 놓기 이전에 정하신 거야.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그것을 정하신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 들어온 자들은 내가 택하겠다. 그거야. 이게 뭐 문제가 있어요? 없다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를 빼버리면 그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 이렇게 풀으면 그 사람들의 칼빈주의 교리가 어떻게 되냐면 말이 안 되는 거지. 태초 전에,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알아요? 그리고 태어날 때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으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아담 안에 왔다가 타락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게 교리가 돼? 그게 말이 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주장한다고. 그게 칼빈주의 오류예요. 그 다음에 5절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그런다고요. 여기서 첫째, 구원 받을 것을 예정했단 말 없어요, 성경에. 근데 그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거를 어떻게 읽냐면 우리는 그냥 자신의 자녀로 입양될 걸 예정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 있는 그대로 읽고 믿어.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어. 그렇게 읽지도 않아.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걸 예정했다 해놓고 말은 여봐라 구원받기로 예정됐지 않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아니 여기 어디 구원이라는 소리가 있어. 단어가 없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칼빈주의에 세뇌돼 가지고 이걸 읽을 때 그렇게 말은 그렇게 읽는데 이 안에는 벌써 구원 그런 거야. 아니 아니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100%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했다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가 내가 자녀 삼아주겠다. 그렇게 예정하신 거야 미리. 그게 뭐가 문제야. 구원받기로 예정했단 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들었을 거라고. 구원받기로 예정됐다. 그것도 속은 거지. 성경에 구원받기로 예정됐다는 말 없어.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 사랑하는 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그걸 선택한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이고 그걸 선택 안 한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야. 간단해. 하나님이 태초 전에 어떤 사람은 선택했고 버리고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 내가 택하겠다. 예수 안으로 들어온 사람. 그래서 7절에도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자 11절에도 예정이란 말이 나오죠. 성경에 예정이란 말을 한번 보자고요. 뭐라고 써있나.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정됐다는 구원을 받기로 됐다는 게 아니지. 그 다음에 14절에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양자로 입양되고 그 다음에 그분의 유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누구나가 하늘의 유업을 받아요. 첫째, 여러분의 몸이 영광된 몸으로 완전히 변해요. 둘째, 그 영광된 몸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서 여러분이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그 큰 유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예정됐다는 말 한번 또 보죠. 로마서 8장. 그게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다고 속여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아나 그냥 따라가는 거지. 뭐 따라가다가 이제 줄줄이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부터 보면 로마서 8장 29절에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구원받기로 예정됐다 그랬어요? 아니죠.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즉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아져요.
여러분이 영광된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을 입을 때 휴거될 때 여러분은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거야. 알아요? 그거를 주님께서 미리 정하신 거야. 그게 예정된 거야. 그 구원받기로 예정됐다는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예정됐다는 게 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입양되기로 하나님의 자녀 입양되기로 예정됐고 유업을 받기로 예정이 되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같이 일치되기로 예정됐다. 형상을 담는 걸로 예정됐다.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다고. 구원 받기로 예정됐다. 어떤 사람이 구원 받기로 예정됐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성경에 근거 없는 것이 전혀 맞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유신학자들, 목사들도 모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지.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된 사람이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마귀의 자녀니까 지네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도 하나님의 자녀래.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 그런 말 많이 해요. 정치가들이. 교황도 마찬가지고. 다 모두 인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태어나지 않아요? 아담이나 하나님의 형상이지. 영이 죽음 다음부터는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찾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었을 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권이 몇 부류가 있는데 우선 욥기 1장 보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축복인 것을 여러분이 잊어먹어요. 여러분 누구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여러분 저 헌터 바이든 봐. 헌터 바이든 그 완전 포르노나 보고 마약이나 하는 그런 애가 그냥 설치고 돌아다녀. 감옥에 안 가 있고. 왜? 지혜비가 바이든이니까. 그 FBI에다 다 했는데 소식이 없어. 그냥 잘 다니고. 차이나나 우크라이나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애를 이사나 디렉터나 뭐 이런 거 고문이나 이런 거 시켜놓고 돈 주고 월급 주고 그런 부패 돈 받아 먹은 모든 것들 조사가 조사 안 대놓고 조사는 그냥 뭘 해. 부통령 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대통령 아들인데 이 세상은 그렇게 썩었는데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걔 랩탑에서 모든 자료가 다 나왔는데도 건들지 못하는 거야. 왜? 단지 하나. 지혜비가 조 바이든이라서.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 잘 만나야 돼. 한국에도 마찬가지죠. 대통령들 아들들 다 해먹잖아. 대통령 아들만 해먹어라. 다 해먹지. 아버지 덕분에 저렇게 해먹지. 지네가 아버지가 없으면 깜빵에 가 있지. 근데 여러분이 누구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의 백이 걔네들 헌터 바이든보다 더 센 거야. 헌터 바이든은 그 위로 가면 마귀가 지 아버지인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야. 얼마나 큰 백이 있어. 그걸 자꾸 잊어먹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착각해. 홈레스를 자꾸 여러분들 홈레스 아들 같이 살아 보면은 창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좀 살으라고.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답게 못 살아? 그 홈레스들처럼 살아. 욥기 1장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그게 뭐예요? 하늘에 있는 그 영적 존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천사들을. 성경에서는 38장 7절 보세요.
욥기 38장 7절. 38장 7절. 욥기 38장 7절에 보면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 그 욥기 1장에 나오는 그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그 영적 존재 천사들을 뭐라 그래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5절.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뭐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거 사기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다 마귀의 자식들이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그 천사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너에게서 탄생하실 거룩한 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태어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신약에 들어오자마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3장 38절에 누가복음 3장 38절에 카이나는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그래서 제일 처음에 영적 존재들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세상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 첫 번째 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요한복음 1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은 어렵진 않아요. 근데 거짓 목사들이 많아가지고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마귀의 자녀들이 더 많아요. 이 세상은 거의 다가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태어나야 되는데 거짓 목사들 덕분에 마귀의 자녀들이 훨씬 많죠. 거의 다가 마귀의 자녀들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야. 알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워. 여러분들이 진짜 죄인인 걸로 회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려주셔서 내 죄를 깨끗이 사해 주셨다는 그것만 믿을 의향이 있으면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의향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이 돼. 근데 거짓 목사들이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야. 예수도 믿고 세례도 받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딱 플러스가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기는커녕 다 마귀 자식으로 있다가 착각 속에 있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 자녀로서. 그 쉬운 것을 결국에는 사탄이 복음을 막는 바람에 사탄의 종들이 지금 사탄의 교회에서 프리칭하니까 사람들이 그 교회에 나와가지고 거짓 교리로 지옥 가고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보세요. 왜 그럼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가리키는가? 그 사람들은 행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첫째, 그럼 어떤 행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이거예요. 예? 그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예수도 믿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거듭나고 있는 중이야. 그럼 하나님이 아들이 된 게 아니지.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돼? 되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그걸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가.
에? 구약에는 행함이 있어야지 의인이 되지만 신약에는 행함이 없어야지 의인이 되는 거 몰라? 그 차이점을? 답답해요. 답답하다고.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게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보세요. (3장) 11절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옳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봐야지. 구약 때는 율법을 행해야지 의인이 된다 그랬는데, 그럼 신약에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그러면 이게 좀 경륜이 바뀌었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 다루는 방법을 바꾸셨구나. 그게 안 와? 그냥 굳이 구약 가지고 그냥 해야 되겠어?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성경을 억지로 푼다고,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다 멸망한다 그러는 게 베드로가. 베드로가 보기에 자기도 헷갈리거든. 왜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의인이 된다고 배웠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믿음만으로 구원받고 행함 없애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지도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코넬료 집안에 가가지고 자기가 직접 그 이방인들을 구원시킨 걸 자기가 봤잖아. 성령이 임하는 것도.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자기가 선포하잖아요. 헷갈리지만 선포한다고 자기가 경험을 했으니까. 사도 바울처럼 정확하게 예수님한테 계시로서 받은 게 아니지 베드로는. 그러나 사도 바울 서신을 다 가지고 있었다고. 베드로 전후서 쓸 때는 벌써.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쓴 걸 가지고 니네들이 억지로 풀다가 니네는 지옥 간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똑같은 애들이야. 억지로 풀어. 구약 가지고 풀어. 다 지옥 보내고 있지. 한번 봐요. 베드로가 왜 그런 말을 하는가. 베드로 후서 보세요. 그거는 당연한 거야. 왜? 행함이 있어야 의인이 됐는데 갑자기 십자가 사건 후에는 행함이 없어야지 의인이 된다니까 헷갈리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러나 그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경륜이 틀렸다는 걸 알고 받아들이라 이거야. 근데 못 받아들여가지고 니네들은 지옥 간다. 그 말을 하는 거지. 그 베드로후서 3장에서. 자, 베드로후서 3장 15절 보세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생각하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그렇게 썼고. 그죠? 지금 바울 서신을 말하는 거야. 바울 서신은 행함 없이 믿어야지 의인이 된다 그랬어.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야. 바울이 너네한테 썼지 않느냐 이거야. 에?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 그렇지. 유대인들로서는 황당한 거야 사실. 뭐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아이디어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지. 의롭게 살아야지 의인이지. 어떻게 행함이 없이 의인이다. 그건 누구라가 다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가. 그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깨버린 거라고. 니네들은 아무리 용서봐야 100% 의롭게 살 수 없어. 그래서 욥도 자기가 나중에 구약에서 제일 의로운 사람 욥도 자기가 나중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사를 해결해 준 거를 믿는 자들만이 예수님이 들어와서 의롭게 만드는 거야. 그 이해가 가요? 그거를 하려면 행함이 없어야 돼. 행함이 있어가지고 이제 안 돼. 니네들 암만 행해봐 100% 의인이 될 수 있나? 없지. 일시적으로 내가 니네들 용서해 준 거야. 의롭게 사는 애들한테. 이렇게 나오시는 거지 하나님이. 이제는 니네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무조건 행함 없이 나만 믿어. 그럼 내가 니네들 안에 들어가서 의롭게 해줄게. 뭐가 어려워? 그 경륜이 바뀐 거야. 그래서 구약에는 행함이 있어야지 의인이 되는 거고, 십자가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의인이 되는 거고, 행함 없이.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이 지금 90% 이상의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90%가 뭐야? 한국 목사들 거의 다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어 무식한 자들, 그 무식한 자들과 경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성경이라는 게 뭐야? 사도 바울 서신이 아니라 구약 성경들 행위구원 이런 것들 가지고 억지로 푸는 거야. 그러니까 지옥 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경고하는 거야, 베드로가. 니네들 사도 바울 서신을 믿고 괜히 그거 역행해가지고 사도 바울 서신 무시하고 다른 성경들 가지고 행위구원 가르쳐서 지옥 보내지 마. 이 말하는 거야 지금.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베드로가 왜 그런 말을 마지막에 했는가? 그게 헷갈리는 부분이거든. 사실 다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의 경륜 모르니 그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배웠잖아. 하나님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무죄 시대에서 양심 시대로 와서 양심 가지고 의롭게 살다가 그 다음에 또 인간들이 타락하니까 율법을 줘서 범법하지 못하게 의롭게 살다가 그것 가지고도 안 되니까 이제는 주님이 직접 와서 그걸 해결해 주셨다. 그러니까 주님만 믿으면 이제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지. 새 사람이 생겼으니까. 그게 어려워. 그렇게 1초면 그냥 설명이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왜 끝나야 돼? 계속 인간은 하나님이 플랜을 짜면 다 망가뜨리는 거야. 지금 배교의 시대가 그래서 있는 거야. 육신적으로 나가고 배교자들이 나오고. 그래, 그거 가지고도 안 되겠다. 내가 암만 니네 안에 들어가 있어 봤자 니네들이 육신을 가지고 또 그래서 그냥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교회 시대를. 그 다음에 니네들 이제 앞으로 니네들 여기서 구원받으려면 이제는 믿음만 가지고 안 돼.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 니네가 네 행위로 지켜. 이러고 대환란 교리를 시작하시는 거라고. 그거 이해가 안 돼, 그거? 그 다음에 대환란 끝나고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그래 내가 니네들 사탄도 없애주고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고 나 같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니네 고을 다스리게 할 테니까 한번 잘 100% 행위로 한번 구원 받아봐라. 그 구원 받는 척하다가 나중에 또 반란해 천년 뒤에. 그게 인간의 타락성이라는 거야. 사탄도 없애주고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가다 놓고 그 다음에 자연도 회복시켜주고 독사에 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죽지 않게 해놓고 모든 걸 다 회복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 반란하는 자들이 사탄 쫓아가다가 불에 타서 죽잖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아니까 5분 안에 다 설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헤매는 거야. 그냥 헤매. 그냥 왜 여기는 행위고 여기는 왜 믿음이고. 그럼 모르면 그냥 가만히나 있지. 왜 행위구원 가르쳐서 수많은 사람들 지옥 보내고 있어. 하나님의 경륜 모르면요 성경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도 헷갈리는 거야. 그러지만 헷갈리지만 자기도 직접 자기가 체험을 했고 코넬료 지방 가서 행위 없이 구원받는 걸 봤잖아. 자기가 직접 설교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 주셨잖아. 믿는 자들. 그러니까 자기도 아는 거야.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풀리 알 수는 없지. 사도 바울은 직접 예수님한테 배운 거야. 계시를. 응? 공부를 직접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다 구약에 나오는 걸 예표로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다 풀어준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서신에 다 남긴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만한 지식이 있잖아요. 이제는 사도 바울 서신이 없으면 여러분 구약을 어떻게 풀 거예요? 못 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이 있고 완벽한 게 있는데 니네 무식한 자들이 억지로 풀다가 니네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게 굴지 마. 아직도 거듭나고 있어? 언제 거듭날래? 아직도 중생하는 중이야?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됐어? 그 언제 하나님의 아들을 아니 근데 그 사람 웃기는 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거듭도 아직 안 났고 중생도 안 됐고 뭘 가리키는 거야?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은 난 이해가 안 가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행함 없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이 들어온다고. 에? 우리 행함은 구약의 행함도 완벽한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그냥 인간들 불쌍하니까 일시 방편으로 율법 아래에서 구원받게 한 것뿐이지. 그걸 없애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갈라디아 3장하고 4장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19절 보면 갈라디아 3장 19절에 그러면 어째 율법을 섬기느냐, 그것은 범법함 때문에 더해진 것이니. 그러니까 양심 시대를 했는데 인간이 썩어가지고 별짓을 다 해. 그래가지고 주님이 그 중에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다시 그 족속들을, 자손들을 복을 주기로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민족이 되니까 법을 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고. 그러니까 율법을 니네들이 지킴으로써 범법하지 말고 이대로 행함으로써 니네가 의인이 되고, 일시적이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니네들 의인으로서 삼아주겠다 이거야. 죄사함을 일시적으로 해주겠다 이거야. 죄를 동물의 피로써 덮어주겠다 이거야. 그 율법이라고. 자, 그래서 약속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라. 예수님이죠. 예수님 올 때까지야. 일시적으로 준 거야 율법을. 범법함 때문에. 그것은 한 중보자의 손에서 천사를 통하여 제정된 것이라. 이제 중보자는 한 편만의 중보자가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니라. 그렇다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른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약 율법이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주어진 것이었다면 진실로 의도 율법에 의하여 되었을 것이라. 그러니까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 그래서 일시적으로 준 거야. 일시적으로. 완전 구속해 주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있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려는 것이라.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감시를 받았으며 나중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렇죠? 이 믿음이 오기 전이라면 그러면 이 믿음은 새로 나온 거야. 그럼 믿음이라는 게 그 전 믿음하고 후 믿음하고 두 가지를 얘기한다는 걸 알아야지. 구약의 믿음하고 신약의 믿음하고 달리되는 걸 알아야지. 구약의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고 그걸 지금 가르쳐가 다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은혜로 구원받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에? 나중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래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우리의 지도 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 합니다. 이게 율법을 주신 이유라고. 일시적으로 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의인이 되고 그 구약 성도들이 나오지만 궁극적으로 이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 세상을 다스릴 때 법이 있잖아. 법이 없으면 죄인이 없어. 법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 있는 거지. 25절 믿음의 온으로 우리는 더 이상 지도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행위공을 가리키는 자들은 이런 성경 구절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러니까 해석할 수가 없고 자기네 교리, 잘못된 신학 교리 가지고 우겨가지고 가리켜버리는 거예요. 26절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이 침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이 침례는 성령 침례, 물 침례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일지체로 만드는 게 성령 침례야. 그게 돼야지만이 예수님과 하나가 됐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래서 4장에 와서 종하고 아들하고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파에서는 너는 종이야.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등장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됐을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신분이 바뀌는 거야. 4장 1절 이제 내가 말하노니 그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린아이 일 동안은 종과 다를 바 없으며 아버지가 미리 정해놓은 때까지 보호자와 청지기 아래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종으로서 종처럼 취급받는 거야. 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게 구약 사람들이야. 어린아이 상태로 있는 거야. 예, 어린아이들은 종과 다를 바 없어.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 하였으나 이게 구약이야. 예수님 등장하기 전에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거야. 그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종에서 아들로 된 거야. 신분이 변경됐어요. 그걸 모르는 거야. 이 사람들은 계속 아직도 행위공, 율법 행위공 가리키는 거야. 종노릇 시키는 거야.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여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그래서 여러분 입양이라는 것은 자라난 그 상태에서 그 아들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권한이 생긴 거야. 이제 그 아버지로부터의 권한을. 여러분 모세가 그 파라오의 딸 그 아들로 입양될 때 맨 처음에 아들이라 그러지 않아요. 나중에 장성해가지고 그 엄마가 키우죠. 그 다음에 데려갔더니 그 파라오의 딸이 아들로 입양했다 이래요. 아들을 삼았다 그래요. 알아요? 6절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네, 그랬다고요. 종이 아니라 이게 이제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헷갈리는 거 아직까지 종로로 탈라 그래. 8절에 보면 그러나 그때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의 종로로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알려졌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종로로 타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도다. 나는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어떨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는 이런 행함 없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데 왜 니네들이 다시 돌아가려 그러냐. 그런 아이디어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 특권이 생긴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보세요. 빌립보서래.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어. 이게 우리의 처지예요. 아브라함 자손 외에는 모두가 그냥 별 볼 일 없었어. 그 마귀 자식들 나쁜 짓 하고 악한 짓 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민족들이었어. 그 주님이 보시기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 들이셨으며 원수된 것 그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또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전하셨느니라. 이는 그를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이제는 다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야.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요.
근데 이게 예정됐대. 칼빈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이 예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예정된 사람은 하늘나라고, 하나님이 예정 안 하고 버린 사람들은 지옥 가고, 이렇게 지금도 가리켜 강대상에서 얼마나 무서운 지옥교리,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자유의지로 죄 있는 걸 회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실만 믿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지. 예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암만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거는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이 말은 그럴듯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다가, 그거 뭐야? 예수 못 믿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전적으로 타락됐기 때문에 예수 못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가. 집에 가. 그거 다 지옥 가는 거야. 툭하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대. 지가 무슨 뭔가 축원을 왜 해? 설교를 하라 그랬지 무슨 축원을 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 용어 자체도 몰라. 왜 목사가 저런 말,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거 봤어요? 뭘 하는 건지, 설교자가 뭐 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빌립보서 2장에 (14절) 보시면, 빌립보서 2장 14절, 모든 일을 불평이나 다툼이 없도록 하라. 이는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이 흠없고 순전하여 삐뚤어지고 변질된 민족 가운데서 책망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빛들로서 세상에서 비추는 자들이라. 즉 여러분들이 이제는 모든 일을 불평이나 다툼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서 맨날 불평이나 하고 다툼만 하고 이러면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모든 걸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거 다 몰라도, 모든 게 다 망가져도 지옥 안 간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해야 돼. 어떠한 사악한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 그래도 그런 일 당할 때도 항상 감사해야 돼. 왜? 이 쉬운 은혜 복음을 여러분들은 믿지만 이 쉬운데도 수많은 사람들은 어렵게 지옥 가고 있어요. 그걸로 감사해야지. 그 목사의 종노릇하고 목사 섬기다가 지옥 가는 사람은 엄청 많아요. 가정 파괴되고 인생 파괴되고. 여러분들은, 내가 여러분 가정 파괴시킨 사람 손 들어봐. 에? 우리 교회는 가정이 회복됐지 파괴된 가정이 없어. 근데 다른 교회 가면 다 파괴가 돼. 그리고 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박해받는 거라고. 그리고 헛소리나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왜 파워가 없어요? 왜 세상을 이기지 못해? 왜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왜 못해? 그런 거짓 교리에 속아가지고 인생을 소비하고 인생을 망가뜨리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거의 다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여러분 백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하나님 뜻 안에서 원하면 다 들어주세요. 근데 뭐가 부족해?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5장에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이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이걸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주님 오실 때까지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아셨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들은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 자식으로서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 복음이 막히면 그 다음엔 지옥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게 노력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짓 목사들 말 듣고 아니면 게으른 자를 말 듣고 뭐 그렇게 해봐야 뭐 전도해줘야 그 사람이 읽냐, 그 책 줘줘야 읽냐, 뭐 유튜브 보게 해야 그 사람들 뭐 받아들이냐. 할 필요 없다 이게. 그것도 다 칼빈주의에서 나온 거야. 칼빈주의 누룩이라고.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 어떻게든 간에 구원받을 테니까 뭐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지옥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지. 주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진리를 전파하라 그랬어.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겠어? 전도지 뭐 그렇게 줘가지고 되겠어? 이런 자들이 마귀가 시켜서 마귀 입이 영이 나오는 거야. 알았죠? 여러분이 1000개 뿌리고 10,000개 뿌리고 100,000개 뿌리면 그 중에 하나라도 건져도 여러분은 성공한 거야. 알았죠? 이걸로 마치겠어요.